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여보, 우유 하나 사다 줄래요? 달걀 있으면 6개 사오고. 잠시 후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 손에는 우유만 6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왜 우유를 6개나 사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걀이 있길래 우유 6개 사왔는데. 이런 경우를 놓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나요? 혹시 남편이 심부름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힘들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우리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싸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과 은혜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빠져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전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피와 죽음, 아픔과 절망, 절규 같은 것들입니다. 전쟁은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지금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떠올릴 때도 무한한 꿈과 상상이 아니라 스타워즈, 우주 전쟁이 빠지지 않습니다. 실은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요? 패배의 치욕보다 승리의 영광을 얻고 싶어서 끊임없는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참혹하기만 하잖아요. 역사의 큰 전쟁들, 과거를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전쟁의 참혹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약탈되어서 보는 가운데서 나누이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스가랴가 예언한 이 전쟁을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인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은 참혹하고 전쟁은 끔찍합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이 끌려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이런 끔찍한 전쟁 속에서 남은 백성들은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전쟁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인간들의 역사에 끔찍한 전쟁은 끊이지 않으니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셔서 귀양이면 전쟁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왜 스가랴는 끔찍한 전쟁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스가랴의 예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생겨나면서부터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적자 생존의 전쟁 속에서 생물들이 진화했다고 진화론자들은 떠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심풀이로 서로 싸움을 붙이는 심술쟁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연히 태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의와 죄의 대립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따라 인간이 타락하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의 세상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끝없는 전쟁에 휘말려 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늘 상처 입고 피폐하여 패배와 아픔과 절망에 신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는 승리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결국 사망에 삼켜지는 비극적인 패배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전쟁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는 전쟁을 예언했을까요? 마카비 전쟁 같은 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헛소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쟁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인간사에 대한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도대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인가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는 전쟁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마카비 전쟁이 아니에요. 스가랴는 가장 큰 전쟁,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죄와 사망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은 완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제비 뽑아 나뉘어졌잖아요. 부녀가 욕을 당하듯이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치욕적인 패배로 끝나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죄와 사망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예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스가랴가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단의 권세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듯이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겨 치욕을 당하시지만 욕과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저주의 소리를 들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듯이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싸우시는 중이에요. 타협하지 않으시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사처럼 죄와 사망에 맞서 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승리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며 동시에 100% 하나님이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 신이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구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전능한 신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을 향하여 인간 대신 싸워주시고 가장 큰 전쟁에서 온갖 치욕을 당하며 패배한 것 같으나 오히려 그 치욕의 패배를 영광의 승리로 바꾸시며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니다.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고 절대 패배할 수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승리와 패배를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매맞고 신문당하며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패배를 직감하고 모두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 매달렸을 때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벼드는 자를 드디어 처리하게 되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치욕을 당하며 처절하게 패배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욕보이며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무관심 속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치욕으로 묻혀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욕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이방 나라, 곧 예수님의 대적자가 예루살렘, 곧 예수님과 싸워서 성읍이 함락되고 약탈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함락되고 욕을 보이고 약탈을 당합니다. 대적자들이 비웃고 지금 네 모습이 어떻게 승리자의 모습이냐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그날, 가장 큰 전쟁의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에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곧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율법과 그로 인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죄가 사라지면 사망의 권세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지옥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처참하고 힘들고 불의 연단을 받는 것 같았지만 남은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듯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승리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그날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이루어져요.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치욕적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상이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들은 그런 사형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권세와 싸웠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끔찍한 사형들이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지옥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 맞서 싸우셨고 영광의 승리를 이루셨고 지옥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죄와 사망에 패배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싸우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전쟁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평생 전쟁 같은 삶 속에 살다가 결국 사망에 삼켜지는 패배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잡히고 매맞으며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대반전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치욕의 죽으심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그 하늘의 미랄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전쟁, 가장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도 삶의 전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승전가로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마카비 전쟁과 같은 인간의 전쟁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스가랴의 예언은 가장 큰 전쟁에 대한 영원한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스가랴의 예언을 오해하고 인간의 전쟁을 대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남은 백성들,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기다린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 결국 유다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흐릿한 그림자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도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죽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큰 전쟁을 다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선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스가랴의 예언은 삶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예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 중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 중이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쉼없이 싸우고 계세요. 하늘을 사령부로 두고 성령의 병참 공급을 받으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죄의 사망을 향해 싸우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온갖 불평 불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결국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주인공이 승리하십니다. 극본이 하나님이고 제작도 하나님이고 연출도 하나님이고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가장 큰 전쟁을 이기셨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도 다 예수님의 손아래서 관리되고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는 지옥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삼켜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온갖 전쟁에 휘말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듯이 우리들의 삶도 세상에 함락되고 억울하게 약탈당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옥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숨이 끊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끝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 윤상이가 내일 입대하는데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삶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힘들고 참혹한 삶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삶같이 보여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패배한 것 같이 보여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잖아요. 영원히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승리한 성도이고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이 없는 부모가 대신 무릎을 꿇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영광을 위해 어떤 치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몸이 망가지더라도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잖아요.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치욕을 감수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치욕까지 감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은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인간의 마음에 이런 감정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고 더 높고 더 큽니다. 배은망덕한 페르나는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모의 거친 손, 망가진 몸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부모가 당한 치욕, 부모가 겪은 모든 일들이 자녀를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 자녀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배은망덕한 페르나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녀라면 오히려 그 거친 손을 망가진 엄마 아빠의 몸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매를 맞고 조롱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작은 전쟁들 속에서 상처 있고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고 예수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쟁, 여호와의 그날에 있던 가장 큰 전쟁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의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교회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잘못된 절기입니다. 왜곡된 천주교 신학의 뿌리 뽑아야 할 잔재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빈은 사순절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고행과 수련으로 의를 쌓고 선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일정 기간 동안 동참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예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은 없습니다. 부활절 40일 전 40일이 정통신학에 어긋나도록 청승맞게 지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승리의 기쁨이 다가오는 축제의 시간들이 돼야 돼요. 혹시라도 사순절을 지키며 끼니를 거르거나 금식하거나 스스로 괴롭게 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장 큰 전쟁을 이기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경건은 고행이나 수련 같은 행위로 쌓이지 않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스가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묵상하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